성경 통독 21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예레미야 34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장은 따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씀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우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며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엘아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기회를,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어떻게 놓치냐면 종으로 삼았던 동족을 놓아주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맹세를 했는데, 고위 관료와 지배층이 이 맹세를 어기고 놓아주었던 동족들을 다시 붙잡아와서 종으로 삼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래서 급기야는 은혜를 입을 최후의 기회를 이스라엘이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그것을 다 본 후에 눈알이 뽑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종으로 삼았던 동족을 7년이 지나면 놓아 보내주어야 함을 알고도, 또 그렇게 하기로 맹세를 하고도 계속해서 종으로 붙잡아 두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보면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죄를 짓고, 잘하려 그래도 못나게 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실은 꾸중을 받아도 회심할 실력이 없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죠. 신앙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렇고 우리 신자도 예외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소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게 신앙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 지배층은 왜 놓아주었던 종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 종으로 삼았을까요? 그게 그들의 부와 권력의 원천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역사 내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지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서 간절히 이것저것 소원 들어달라고 빌죠. 그래서 우상이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겠다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욕심, 그게 우상의 내용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 정도의 것 우리가 빌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 그게 우상인 거지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게 뭔지. 우리가 밤낮 얘기하는 게 뭡니까? 평안하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아쉬울 것 없고 자존심 상할 것 없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가 저절로 되는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 수준의 내용이 다 우상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수준은 잘 이해하는데, 저절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수준을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광이니 거룩함이니 생명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인생이 다만 고통 없고
자존심 안 구기는 이거 하나면 되는 것이죠. 다른 것 더도 덜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절로 이해되는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의 우리의 수준에 만족하는 것,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극도로 분노를 하시는 것.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흔드시고 뽑아내시고 땅에 패대기 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말하는 바인 것이죠. 북왕조가 아수르에 멸망하는 이유요, 남왕조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마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신앙의 수준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목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목적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보다 더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죠.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의 수준은 아까 보았듯이 모두 우상적인 것입니다. 아까 보았지요?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내 수준에서 이해되는,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잘나지 않아도 좋다. 안 알아줘도 좋다. 그냥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자존심 안 구기는 그 정도 수준의 삶. 이게 우리가 갈구하는 우리 눈에 이해가 되는 우리 인생의 수준 아닙니까? 이것도 다 욕심이죠. 요즘은 중간쯤 사는 것, 남들처럼만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꿈꾸는 우리 인생의 수준이 다 어떻습니까? 우상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인간의 수준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레위기나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것이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수준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진실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거룩한 것이죠. 한마디로 거룩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생명에 가득한 그런 거룩함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만들려고 불러내셨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우리의 수준은 하늘과 땅보다 더한 차이가 있다 했지요.
이해가 안 될 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구약의 역사,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욕심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갈등과 긴장과 싸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차이, 이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냐면 그 결과가 오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처참하게 잡혀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나 욕심에 대하여 원천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따라 우리 나름대로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 행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그게 인생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과 역사란 고민거리, 생각거리들로 가득합니다. 특히나 예레미야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진정한 인간이란 기도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걸어가며 직접 겪어야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직접 겪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매일을 허락하시고 1년을 허락하시고 10년을 허락하시고 50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보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한다고 해서 이 걸어가야 할 길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금식하고 나면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실은 의심과 막막함과 고민거리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길을 직접 몸소 걸어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한 번 선택을 잘해서 신앙의 경지에 간 것이 아니라 매 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 중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러했고 야곱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해 가지신 뜻과 목적을 몰라서 별의별 선택을 다 해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울며 간구했지요. 왜 울었지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자신이 원하는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신의 무능과 현실, 하나님께 기대한 것을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거절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배신당한 것 같고 막막해 보이고 마음의 갈등이 되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일을 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야곱이 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랬습니다. 오늘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황무지가 되고 그 땅의 백성들은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북왕조를 아수르에 내어주고 남왕조를 바벨론에 내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영예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참된 인간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킨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떠한 존재인지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들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합니다.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부러워하는 바 아수르와 바벨론의 힘과 권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주는지 보고 똑똑히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는가 라는 궁금증도 끊임없이 솟아났겠죠. 그런데 막상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만나보니 바벨론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우상임을 발견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아까 보았죠? 결국 자기 욕심이었던 거죠. 바벨론이 섬겼던 신은 뭐였냐 하면 결국 힘과 권력과 부 이런 자기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바벨론의 신, 그게 우상이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 욕심이 우상이 되어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공포나 사망과 불안, 의심, 시기 질투 이런 못난 것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함을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간 바벨론에서 목도합니다. 바벨론에는 아무런 가치도 생명도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똑똑히 보고 깨닫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잡혀온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신실하지 못해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기 조상들이 걸어온 역사를 모아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들이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그런 성경들입니다. 자신들의 역사에서 나타나서 간섭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포로로 잡혀온 자리, 절망의 자리, 자책이 되는 자리,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에서 드디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드디어 생각해 보고 찾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왜 또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왜 또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생각하고 고민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 가지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드디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넘어지고 자빠져서 사로잡혀온 바벨론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조상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걸어온 역사를 되짚어보고 생각해봄으로써 그들은 포로가 되었으나 포로가 된 그 자리 거기서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절망과 자책의 자리,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지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단지 못난 짓 한 것에 대해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하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삶이라는 것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돈과 지위와 건강과 자존심을 떠받들기 때문이지요. 세상이란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잡혀간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로된 그곳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깨닫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살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되었지요. 어디에서? 사로잡혀간 바벨론에서. 신앙이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그 문제와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와 싸워 나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실패한 것도 넘어진 것도 신자에게는 일을 합니다. 이게 신자가 가지는 지위요 신분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또 오늘 넘어지고 자빠진 이스라엘의 현실인 바벨론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합니다. 바벨론같이 고되고 놓아버리고 싶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알아가는 길이요.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으로 바벨론 같은 현실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눈물 흘리는 답답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단의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단한 현실을 우리가 직접 겪어내고 견뎌내야 함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됨을 압니다. 우리를 다루시되 너그러이 하소서. 우리로 낙심치 않고 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고달픔이나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